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주일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책 자주 읽으세요? 각자 성경책 갖고 계시고,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쓴 사랑의 편지인데, 그걸 이제 꾸겨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사랑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사랑이 식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게 돼버리죠. 그때부터 신앙은 굉장히 메말라가기 시작하는데, 참고로 이제 교황님께서 이제 3년째 맞이했다 그랬잖아요. 2년 동안 무슨 강론을 하셨나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냥 2년 동안에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복음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르시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변화돼서 따라오는 그 장면에 대한 강론인데, 뭐냐면 이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우리가 생활하는 그 시간에 찾아오시고 인내심을 갖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신다. 어렵게 아니라 평범하게 건너시고,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럭저럭 그냥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를 이제 멈추고 그분의 뒤를 따라서 이제 그 갈릴레아라는 조그만 바다가 아니라 더 큰 세상을 향해서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길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라는 얘기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상, 내 가정, 내 회사, 내 직장, 어디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길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보통 바꾸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분을 좀 이제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분의 영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용기를 갖게 돼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독서랑 복음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제 보면 루카의 어떤 거룩한 시작이죠. 여기서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이 책을 엮었다라고 나오죠. 말씀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책은 예수님이 쓰지 않으셨죠. 다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사도들도 사라지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적어 놓게 됐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동안 배우고 교리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면 된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자꾸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있어? 이 말씀대로 하면 정말 돼? 그래서 믿지 않게 되고 어떻게 될까요? 의심하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의심했잖아요.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면 왜 이거 못 먹게 해? 그렇죠? 죄를 짓게 된다. 아무튼 오늘 하느님의 말씀 주일인데, 하느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의 사랑은 좀 추상적이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나 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돼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은 사람은, 그러니까 대화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뭘 원하시고, 내가 뭘 하길,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를 궁금해하지 않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멈춰버린 사람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끊어진 상태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됩니다. 그게 죄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서 대화를 끊어버리죠.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죠. 그러니까 너 어디 있어? 너 어디 있느냐? 그러죠.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시작됐고 이제 쫓겨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카인과 아벨이 서로 질투하다가 죽였죠. 그래서 네 동생 어디 갔느냐? 또 숨어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시작되는데, 성경을 멀리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일 독서를 보면 이제 느헤미야기의 말씀인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은 정말 굉장한 거였죠, 그죠? 근데 말씀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죠. 말씀이 끊어진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끊어졌다는 건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과 희망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뭐야? 왜 말씀이 안 내리지? 예언자는 없어졌지?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그죠? 근데 말씀이 다시 율법서를 가져와서 읽어주고 해석해 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경배하면서 막 기쁨의 눈물을 막 흘리죠. 네. 말씀이 사라진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고, 말씀을 다시 듣게 된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신앙인의 삶은 똑같이 그 삶의 예언, 또 희망, 사랑이 사라집니다. 삶의 어떤 생명력, 의미, 방향성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갈피를 못 잡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살아있지? 나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지? 인생의 의미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서 뭐 하죠? 점집 가잖아요. 불안하거든요. 내가 뭘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하느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예언을 해주시고 뜻을 주시고 불안함을 잡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말씀이 끊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돼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의 삶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뭔가 안정적인 것을 찾아요. 그래서 사랑을 찾기도 하고, 사랑을 만나면 안정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술도 먹고 끊임없이 다른 의지할 것을 찾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는데도 그 쉬운 성경책 하나 펼쳐서 읽는 작업들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세상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말씀이 더 달콤해요.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대더라. 생각대로 하면 되고, 예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의 말씀이 뭔가 달콤합니다. 뭐 심리라든가 어떤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믿음인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위로를 찾는 거고 영의 위로를 거부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에 취하면 취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더 편한 집,
더 안락한 삶.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편안해지고 싶잖아요. 뒷자리에 많이 앉으셨는데 불편한 거 싫어가지고. 편안한 삶을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눈은 닫혀버립니다. 하느님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도무지 신앙에서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기도의 전통 중에 단식 있죠, 그죠? 그래서 TV도 끊으라고 그러죠. 이게 왜냐면 내가 그동안 위로를 찾고 안락을 찾았던 그 세상의 위로를 끊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신앙에서 메마름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셔야 될 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좀 끊어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간도 좀 줄여보고, 사실 스마트폰 하다 보면 1시간 금방 가죠, 그죠? 그걸 좀 줄여서 성경을 펼치고 성경책을 읽어보고, 야식 좀 안 하고, 그죠? 넷플릭스 이런 거 좀 덜 보고, 그러면 오히려 어떤 영적인 메마름이 채워지는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결정적으로 회개를 부추깁니다. 회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찔러요. 그래서 이기주의로 마비된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죠. 그 예가 이제 오늘 제 2독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 독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내용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 네. 사랑이 느껴집니까? 내 형제로 보이세요? 이게 만약에 형제로 안 보이면, 그래서 우리가 형제 여러분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거, 한 몸이라는 거, 서로 사랑을 느껴야만 사실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거죠. 근데 요즘에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쌤통이다. 누군가가 고통받아도 같이 울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만 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가 영광스러운 어떤 잘 됐어요. 그럼 같이 기뻐하나요? 시기하죠. 시기와 질투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는 거죠? 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증오와 상처와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한 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만 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당 나오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나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오셨어요? 보통 나의 평화를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당에 와서도 나를 위해서만 울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만 웁니다. 여기 예수 성심 있는데 상처받은 예수 성심을 위해서는 울지 않아요. 상처받은 성모 성심을 위해서도 울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도 울지 않아요. 내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 마음이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면 나는 이기주의로 마비된 사람입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꾸 상처 줘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느님에게서부터 오니까. 아무튼 하느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것,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으로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증인이 누구냐면 성모님이에요. 성모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말씀을 품었죠. 품자마자 뭐 하셨어요? 품자마자 엘리사벳을 곧바로 도우러 갑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난 귀한 몸이야. 내가 어딜 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귀한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곧바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입니다. 성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루카복음, 오늘 복음을 보면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큰일 나는데,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신앙은 지금 헛돌고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잘 듣고 잘 실천하면 나중에 이루어지나요? 맞습니까? 잘 듣고 열심히 실천하면 나중에 이루어져요? 헷갈리시나 보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성모님이 증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자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자마자 어떻게 됐죠? 말씀이 성모님과 함께 사셨죠. 듣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라고 응답만 하면 그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삶은 온 삶이 이루어지는 삶이었어요. 행복하다 하리니, 그죠? 온 세대가 계속 행복했고 완성됐고, 성모님의 삶은 정말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평생이 이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였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고통, 시련들이 옵니다. 그건 말씀에 약속된 겁니다. 너 아무 일 없게 해주지 않을게. 그게 아니었죠. 그죠? 박해받으면 행복하다 그랬죠. 말씀이 이루어지면 근데 도망갑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가는 나라예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은요, 결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삶으로 세상에 이미 오셨고요, 우리 함께 사셨고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보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가난한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함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한다. 내가 세속에 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일상은 전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살게 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서 말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즉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말씀은 오늘이었고 현실이었고 사랑이었고 희망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나중에 이루어질 일, 내일, 또는 환상,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낙담하게 됩니다.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는구나.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환상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냉담 혹은 어떤 영적인 메마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어린이들도 오고 우리 학생들도 온 것 같은데 성경책 개인 거 있죠? 네, 꼭 펼쳐서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것으로 삶이 회복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배우자와도 같이 성경책을 읽는 것, 그 쉬운 것으로 우리는 삶이 회복되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들, 다른 것들로 삶을 회복하려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우리의 삶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시고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듣고 응답하고 체험하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